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고 또 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주 예수의 사람들로 행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아주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 말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 수 있고 또 많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과거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겠죠. 성경은 처음에 창세기부터 생명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며 풍성한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한 만큼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말하는 그 선하심이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창세기에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할 때도 바로 죽는 것과 사는 것, 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설명하신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께 와서 한 사람이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영생에 대하여 물을 때에 당신은 생명 주시는 분이신데 당신에게 나오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명 주시는 이,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하다 하는 말은 결국 생명 주는 일이라고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착한 일이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 먹을 것도 주고 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과부의 외아들도 돌려보내 주시고 그런 것들 분명히 착한 일이지요. 근데 그 착한 일의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결국 생명 살리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구제하고 많이 위로하고 많이 상담하고 해서 결국 살리지 못하면 그 끝이 이제 선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을 결국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몰랐다고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생명과 호흡을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저 생겼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주신 분이 있다고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 사람에 가진 선한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루 숨 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면서 나타내야 될 선한 일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시죠. 예수께서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보고도 그 착한 일을 통해서 생명 얻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도 생명 주려 하심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생명 주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주 엄격한 법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도무지 살 길이 없고 그 살 길로 주신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선하심과 함께 나오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헤세드가 다른 말로 하면 은총, 은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총과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래 참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 인내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인자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베푸는 쪽의 입장에서는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인자를 베푸신 이가 계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서 인자함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성경은 계속 23편은 하나님이 내 앞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목초지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충만히 해주시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근데 내 잔이 뭐냐면 내 분깃, 내가 해야 될 일, 내 기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기업이 넘치고 났더니 내 지나가는 길에 뭐가 많이 남고 떨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목자가 양들을 많이 이끌고 그들을 잘 먹이고 그들을 윤택하게 만들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젖이 남고 양의 털이 남고 또 양이 정말 자기를 죽여서라도 그 고기와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남게 하지요. 심지어는 그 양들을 잘 먹인 목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양들이 뿌린 배설물까지도 다시 한번 또 좋은 목초지를 만드는 그런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좋은 양, 잘 인도받는 양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좋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목장 위에서 정말 반년 동안 잘 먹이고 뜯기고 싸고 누르고 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겨울 목장에 왔다가 다시 그 다음에 새로운 양들을 끌고 올라갈 때는 그 전에 있던 양들이 해놓은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푸른 목초지가 되고 그걸로 그 다음 양들이 또 먹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함과 인자함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 순종하며 살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면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목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고 티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가 있고 주께 응답받은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하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사랑 베푼 증거로 은혜 받는 일들이 나타나야 정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앞에 충성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결국 살아나고 은혜 받는 일을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농부이신 그 주인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고 영광을 얻는 것처럼 마치 향기를 품은 자들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그 향기가 그 자리에 머물듯이 오늘 한 날 우리가 정말 주께 사랑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지나간 자리에 생명 살리고 은혜 베푼 증거와 또 은혜 받아 기뻐하는 사람들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심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